그럼 이제 2024년 4월 14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과 4월의 예배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랑에 관한 설교 7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자.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그 사랑을 갚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 답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면서 태어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랑의 빚을 지는 거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들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빚을 지면서 태어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다른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안타깝고 아픈 사연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살핌과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도 유사한 표현을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로마서 13장 8절의 상반절, 앞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만큼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아마도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영원한 부채 같은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빚을 지다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이거든요. 오페일로겠죠. 오페일로. 예. 그런데 빚을 지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빚을 지는 것 자체가 갚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맞죠? 빚을 져놓고 갚지 않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빚이라는 말 안에는 갚아야 할 의무라는 표현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봤더니 오늘 설교 본문이 놓여있는 이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의 앞구절들은 당시의 시민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 또는 복종해야 할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음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말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오늘 본문의 앞구절 로마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 뒤에 피차 사랑의 짐 이외에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한 거거든요. 조세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간에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 다음에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5절부터 7절이니까 1절부터 4절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부러 5절부터 살펴본 겁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라는 말을 시작한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복종해야 되는 권력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면 그 권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력을 위탁받아서 대리로 통치하는 권력자들이나 정부는 사실은 그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민족과 백성과 국민들을 도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권세와 권력자와 정부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세상 정부와 세상 권력자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에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제는 선한 것을 도모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복종을 할 거라면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에 복종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맥락 속에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권력이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엊그저께 끝났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 권력이 억누르는 어떤 잘못된 힘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고 관세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국가의 빚을 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개인에게 갚아야 할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빚을 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개인에게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권력자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빚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설교 본문이 꾸거나 꾸어주는 행위를 전혀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어서 빚을 지게 됐다라면 속히 갚아라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게다가 성경 시편에 보면 빚을 지고 갚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시편 37편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꾸었으면 빚을 진 채로 있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갚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혹시 꾸어주는 일하면 받는 것보다는 베풀고 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채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도 갚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성경의 일관된 흐름은 빚을 안 질 수는 없지만 빚을 지게 되면 속히 갚아라라는 게 원리라고 한다면, 사랑의 빚을 진 채로 태어나는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째로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다라면 갚고자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뭔가 빚을 지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빚을 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깨닫지 못한다라면 감사할 수 없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를 하지 않았을 때 빚을 진 심정과 희한하게 그 감정이 비슷해요. 내가 빚을 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인정하는 것, 다시요, 빚을 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대단히 뻔뻔하게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로 본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았거나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해야 할 때,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것도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과 같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된 일화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요. 이유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랬겠죠.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향하는 도중에 너희들의 나병을 내가 낫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한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이 이방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이 이방인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살짝 아쉬움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이야기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않은 이들과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그 너머에 있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또 다른 사랑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뭐겠어요?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갚는 일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빚을 지는 느낌을 더 할 것이고 마치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갚아가는 그 사랑의 부채와 빚을 갚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님들께, 둘째는 선생님들께, 부모님을 대신하는 양육자,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멘토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던 그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없으면 마치 이 구절은 야, 사랑의 빚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 외에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랑에 대한 본문처럼 안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구절 저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이 주변 구절들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절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는 이 구절 때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치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로마서 13장 8절 이후에 다음 구절들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다음 9절에 율법들의 일부를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이 율법들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율법들이 다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일부들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읽은 구절에서 따로 떼서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의 공통점은 다 남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면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살인하지 않을 테고 간음하지 아니할 테고 도둑질하지 아니할 테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죠. 그래서 사랑이 그 모든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악을 안 행하겠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조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법들은 금지하는 명령 플러스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받는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부모님께 효도해라라는 규정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법들은 다 금지법이에요. 이 말은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행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금지한 것을 규정해 놨지만 사실은 자유를 규정한 거예요. 맞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규정해 놓고 그것 이외에는 다 해도 되는 자유를 규정한 것이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참는 거죠. 그거 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왜 참아야 되는데요?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내가 처벌받기 싫으니까 라는 것도 중요한 동기일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의 이유와 동기가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를 참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가 된다라면 이웃에게 허튼 짓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자유이겠지만,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연히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수많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나 법률의 조항보다도 그래서 역으로 뭐가 우선이겠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유와 명령이 우선인 거예요. 기독교의 법체계는. 다시요. 사랑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고 참을 수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법들은 하지 말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요약본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doing something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not doing something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요약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들 자신과 같이, 우리들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의 법체계 안에서 그 모든 법체계를 요약하는 것이 사랑하라라는 권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각 조항들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 곧 부정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요약하신 율법의 본질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뭔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본질에 합당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적극적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네가 계명들을 잘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규정된 행동을 지켜서 마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서 순종할 때 영생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한 것이 뭡니까?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 말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왔다라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살인할 가능성이 없어요. 간음할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소극적으로 있을 때 율법을 어길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5가지 해야 될 동사형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팔고 주고 와서 따라라. 가만히 있는 애한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만히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제는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명하시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친구가 고민이 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율법의 본질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그 청년, 자신이 이미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시가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빚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듯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것을 갚아야 하는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사람에게 1대1로 그대로 다 갚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계산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갚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돌려드리고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행하고 흘려보내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맛보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흘려주는 사랑으로서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사랑의 부채를 갚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든 분들을 향한 감사를 먼저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흘려 받았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그 사랑을 조금씩 갚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셨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받은 사랑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가면서 감사를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의 빚 외에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사랑의 빚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빚을 져도 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받는 것에 막 익숙해 해가지고 감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갚는 사랑이다.
사랑받은 만큼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하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그 빚을 갚아가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실천한 선행과 내가 흘려보낸 사랑의 빚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갚아가실 수 있게 해라. 소위 말하는 복을 받는 삶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푼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야 민규야 내가 너한테 빚을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베푼 선행과 사랑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다라는 것이 잠언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 소위 말하는 내리사랑,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하여 갚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